마태복음 오늘 4장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특별히 먼저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 새벽에는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리고 또 승리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때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때가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이제 공생애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광야로 그렇게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광야는 이제 유대 광야를 말하죠. 이스라엘 저 남쪽에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특별히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나눌 때 저쪽 서쪽에서 편서풍이 불죠. 지중해 쪽에서. 근데 예루살렘이 600에서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서부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이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90% 비를 내리고 동쪽에는 비가 안 오죠. 산에 막히니까. 그래서 비가 안 와서 그쪽이 광야지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한낱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히 신이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2절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줄이셨다는 것은 아주 배가 고팠다는 말인데 당연히 배가 고프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마귀 시험 받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장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해석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사건도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금식도 하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또 그것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에 이루신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유혹을 했는데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3절에 나오죠.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했어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먹을 것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은 줄이셨다고 했죠.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때문에 앞에 뭐가 먹을 게 있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즉 지금 사단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봐라, 이렇게 지금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먹을 문제든 아니면 뭐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또 건강 문제든 우리에게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에게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대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을 어떻게 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나는 배고파도 말씀으로 나는 이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러셨어요. 이 말은 지금 현재 떡이 필요함을 인정하신 말씀이죠. 일단 배가 고프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당연히 지금 떡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 지금 처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게 그겁니다. 말씀도 알아요. 내가 말씀도 들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 마귀도 예수님의 그것을 첫 번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타협하거나 또 핑계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5절 6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91편 11절 12절 말씀에 오늘 이 5절 6절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단 마귀도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신뢰하는 거와 말씀을 이용하는 게 사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했죠?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말씀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어때요? 당연히 안전하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분명히 믿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말씀으로 그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말씀을 이용한 것이 돼요. 근데 사단 마귀도 뭐라고요? 교묘하게 그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이라도 내가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지막 이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요. 한 번만 나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하 만국 권세 영광 다 주겠다. 이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수가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너무나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단숨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건 엄청난 유혹이잖아요. 시한부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숨에 건강을 찾아주겠다.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유혹은 없죠. 그렇다면 양잿물이라도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먹을 것 같아. 지금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그 시험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가 뱀의 유혹을 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거 하나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거기에 사단과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번째 시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단숨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없죠.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그런 모든 유혹 다 물러가라는 것이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천하 만국 그 권세 영광 거기에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시니까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이죠.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수행원이 되다, 수종들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모든 시험과 또 유혹을 다 물리치신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을 얻게 되는, 마치 수행원들이, 신하들이 시중을 들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또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그 어둠의 영들의 유혹과 시험에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주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도 시험도 다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천사들이 아버지 우리를 안위하며 지키고 수종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늘 돌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가 쪼고 사실 우리 석변교회를 꼭 지키시고 이전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